할렐루야. 예,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아까 목자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영혼의 강사를 가까운 곳에 가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이렇게 걸려서 갔었는데 뜻밖의 전철만 타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이렇게 강사로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같이 이 영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이제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영혼의 주제를 고난 중의 찬송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너무 낙담해서 믿음이 실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겪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난을 잘 알려주는 우리 욥의 예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치 교과서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믿음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에 대한 교과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그 물질적인 것이나 성적인 그런 쾌락이나 내가 사업을 함으로써 성취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결국은 어떠한 것이냐? 그렇게 많이 얻었을 때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수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해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을 얻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고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욥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욥. 이 욥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 시험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사람도 이런 시험에는 넘어지는구나. 이런 시험은 정말 이 욥도 넘어지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욥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시험의 어려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해서 몇 차례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고난 중에도 찬송을 했던 그런 위대한 그런 신앙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교훈을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은
많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욥에게도 역시 그러한 고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들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죠. 엄청난 재물,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 자녀들, 그리고 많은 존경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인정도 받은 그런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에게 느닷없는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금방 읽은 그런 내용이 욥에게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천천히 닥쳐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닥친 겁니다. 마치 그 지진이 나는데 진도 3, 4 정도가 아니라 한 90 정도에 되는 그런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욥이 그 말을 듣고도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대학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여자분이 막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막 비틀비틀하면서 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죽었든지 뭔가 큰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막 정신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복도를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슬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이 반듯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욥에게도 고난이 온 것처럼. 자, 그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애통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욥기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규절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바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은 내 거야. 내 재산이야. 이것은 내 책이야. 그리고 이것은 내 물건이야. 내 아들, 딸이야. 내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면 화를 냅니다. 왜 내 것인데 누가 감히 내 것을 가져가? 어린아이들도 자기 것을 알죠? 누군가가 와서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애는 없습니다. 웁니다. 뭐라고 하죠? 내 거야 하면서 웁니다. 내 것을 빼앗길 때 화를 내는 거죠.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이게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적신이라는 게 뭡니까? 빨가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내가 누렸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는데 그 주인이 다시 달라고 한다. 다시 가져가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주인이 가져가시는데 가져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가져가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소화를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어떤 형제를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너 명 되고 그런 곳이었는데요. 아파트 전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냉장고도 좋고 뭐 이것저것 가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집에 사신다고 그랬더니 이건 우리 게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주인 거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주인의 물건을 이 전세된 사람이 쓸 수가 있습니까? 사연을 들어본즉 미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한 3, 4년 정도 기한으로. 그런데 어차피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 거니까 이 전세된 사람에게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쓰시라고. 그 다음에 잘 쓰고 내가 다시 오면은 다시 이거 쓸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사야 했는데 그냥 쓰라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겁니다. 또 사실 이제 이사 가시는 분도 그 이민 발령을 받아 가신 분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맡아주면 더 고마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주인 만났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인의 것인데 잘 쓰고 있죠. 그런데 잘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도 들고 꼭 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한참 쓰다 보면.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왜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거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동안 정말 잘 썼다고. 욥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건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와서 이제는 내가 준 것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으랴. 오히려 그동안 이렇게 나에게 재물을 주셔서 잘 쓰고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 욥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청지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산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잘 운용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런데 그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나는 지금 잠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재산 얼마냐? 이거 다 내가 다른 데 써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왜 내 것을 가져가냐고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게 아닌데. 청지의식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옷이야.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자녀들이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아무도 뺏어가서는 안 돼. 뺏길 수 없어.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 것이라면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흔히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수의를 만들 때 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놓고 갑니다. 재산도 집도 그 모든 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내 것이라면 왜 놓고 갑니까? 왜 남이 쓰게 합니까? 계속 내 것이 돼야죠. 사실 우리의 생명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나는 늙고 싶지 않은데,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도 들고 늙고 또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쓰라고 주신 것이다. 욥은 확실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다시 취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그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욥의 모범을 잘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사탄이 원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죠.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서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부족한 그들의 허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바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것은 먹지 못하게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그들은 아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풍족합니다. 그런데 왜 저건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건 무슨 맛일까? 저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종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것을 그 생각을 붙잡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뱀은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 수준으로 너희가 올라오는 것을 싫어가지고 그런 특권을 너희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만 그 특권을 누리고 너희들은 그런 특권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 아니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뱀이 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에게 온전한 행복을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부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못 먹어서 그냥 안타깝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존재야.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못 누리는 걸 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뭐 그런 존재로 이 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그걸 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알려주는데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선악을 다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끌려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자, 여기서 뱀이 말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가장 인간을 높여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존재는 뱀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이 나중에 드러나죠?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거짓과 진실의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가장 옳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대로 되는 것이라면은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거짓인 거죠. 말 못하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서 또 돈을 투자하면은 그냥 몇 배로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로 나를 너무나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내 돈을 싹 들고 날라버려요. 그게 바로 사기꾼인 것이죠. 말과 그 결과가 다릅니다. 보니까 정말로 나에게 대해서 사기를 친 것이죠. 사탄은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그냥 즐거워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은 다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네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을 지켜라. 너는 뺏긴 거야.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이 욥은 그것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나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가져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쓰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제대로 할 줄 안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욥에게도 그 의로운 욥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어떻습니까? 안 올까요? 예, 오겠죠. 그때 우리는 이 욥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욥이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욥이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정말 온전한 곳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잠깐 임시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주셨다가 또 가져가실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참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안 겪게 하시고 사고도 안 만나게 하시고 병에 들었어도 낫게 하시고 그러실 것이다. 또 간증해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간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고가 났는데도 무사했고 또 죽을 뻔했는데도 또 살아날 수 있었고 또 많은 재물도 또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또 예배도 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또 주셔야 돼. 마치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큰 일을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내 자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든지 정말로 이 욥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니 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복을 내려주셔야지 왜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겁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어떤 고난도 안 올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고를 만나도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나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건히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전하는 자에게 많은 방해와 또 그 핍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겪는 것을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이 겪는 그런 것이 역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병에 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고도 만납니다. 똑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예수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약속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없으시죠? 그렇게 약속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시간에는 이 욥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의 말씀은 또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겼는데 그 이후에는 더 큰 시험이 있고 더 어려운 시험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욥이 겪은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욥이 겪은 시험과 고난을 그것을 겪는 분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겪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욥기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또 실망을 했고 어떻게 분노했고 이 모든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욥기죠. 다음에는 그 다음 시험과 그 다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같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